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 의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의 최대 강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킬 때만 해도 바벨론은 요즘으로 언터처블이라고 그러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애굽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신흥 강국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유다를 비롯한 여러 세계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죠.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좀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유다도 망하죠. 바벨론도 망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똑같이 망하는데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느냐. 말하자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은 심판은 심판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 바벨론 하면 어제도 정종홍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바벨론 하면 우리가 바벨탑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나중에 상징적인 의미로 이 나라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큰 음녀가 1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 금잔을 가지고 취한 큰 음녀가 나옵니다. 이 큰 음녀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만국을 다 취하게 하는 그 음녀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이게 뭡니까? 바벨론으로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걸 보면서 그걸 또 그 세상 나라의 멸망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0절을 여러분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참 이해 안 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 공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셨으니, 우리가 언제 우리 유다도 똑같이 죄 짓고 나쁜 짓 했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막 그 하나님 말처럼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근데 우리 공의래요. 우리 공의.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자. 이 재밌죠. 우리 공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선포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시온,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 바벨론이 멸망한 게요. 여기 보세요. 바벨론이 멸망한 게 지금 그 성경을 보시면 7절, 8절 이렇게 보면 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손에 금잔을 갖고 만국을 취하게 하는 음녀, 17장부터 이어지거든요. 계시록 10장. 이 음녀가
그 이마의 이름을 보니까 바벨론이다. 그 제가 지금 다 찾아보지 않겠어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말씀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그대로 인유하거든요. 인용해서 비유하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여기 뭐 7절 오늘 본문의 7절 보시면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그 권력과 그 부와 그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세계를 취하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뭇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최고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역시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야 돼. 역시 돈이 최고야. 미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서 미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노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잔을 쏟는다, 이 진노를 쏟아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파멸이 돼요.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런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는 갑자기 바벨론이 그렇게 잘 나가고 세상을 미치게 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해서 여러 나라가 이걸 치료하려고 해도 낫지가 않았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를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당해서 유다가 멸망당해서 유다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이기니까 이건 뭐 내가 최고구만. 내가 하나님이구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쳐서 이번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니까 여기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편에 선다. 바벨론 참 좋네. 돈도 많고 쾌락도 있고 즐겁고 잘 사는 것 같고 안 망할 거야. 바벨론은 쎄. 바벨론은 안 망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제가 4절을 별로 읽지 않았지만 타국인들 페르시안을 결국 가리키죠. 그들을 일으켜서 활을 쏘아가지고 진멸시키겠다. 너 거기서 나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전을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안에서 거기서 그냥 같이 먹고 놀고 자고 하면서 세상에서 거기에서 그냥 재미 보면서 살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한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고 잘못되었고 힘들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기 공의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보게 되는데 공의라는 거는 내가 사실 공의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뭡니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이 의로워요. 그럼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요? 우리는 의롭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자를 의롭다 하시죠. 하나님을 믿은 자를 의롭다 하세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건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된 거죠. 그러면요, 환난 날에도 하나님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도 의인은 건지신다. 의인이 뭘 잘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의롭다 여기셨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게 로마서 3장 4장이죠. 제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 믿음을 말씀해요.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럽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죄 절대 안 질 거야. 안 그럽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라. 나는 주님을 붙들리라. 나는 주님을 믿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리라.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죠.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를 신뢰해요. 그의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이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 같아요. 순간적으로 잘 돼요. 순간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 훅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세상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모른 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만하고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죄악을 떡 먹듯이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면서도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속절없이 멸망되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죄를 깨닫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 환난 날에 건지심을 받는 의인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죄에 동참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